무대 위를 장악하는 가창력으로 종횡무진 활약 중인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 차지연. 2006년 뮤지컬 라이언킹으로 데뷔한 그녀는 첫 역할을 맡기까지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가정 형편은 국악인이 되고자 했던 어릴 적 꿈을 더 이상 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고단하게만 느껴졌던 삶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쏟아졌고 수많은 뮤지컬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야 가슴 깊이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차지연 자매.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노래하는 그녀를 만나봅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식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이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죠? 최고의 뮤지컬 배우십니다. 차지연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집에서 네. 굉장히 교양 있고 차분하게 네. 오늘 역할 잘 해야 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성격상 이게 안 네, 돼요. 교양 있어 보이세요. 네, 그냥 계셔도 교양 있어 보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한번 네. 해주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지원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방송 활동도 해 오셨잖아요. 근데 네. 우리 새롭게 와서는 또 일반 방송하는 조금 다른 방송이에요. 네. 어떻게 좀 임하시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아, 그동안에 제가 지은 죄들이 네.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막 이런. 그러나 그 어떤 모습도 다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편하게 다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많은 작품들을 그동안 네. 해오셨어요. 뮤지컬 작품을. 최근에도 굉장히 이제 바쁘신 걸로 네. 알았는데 어떻게 요즘 지내신지 근황 좀 들려주시죠. 얼마 전에 이제 뮤지컬 광화문 연가라는 네. 작품을 서울에서 끝냈고요. 네. 3월 말까지 지방에서 한 9군데 정도에서 뵙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지금 계속 지방 공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정말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그렇죠. 차지연 배우님 하면 저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서편제라는 네. 뮤지컬을 딱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 큰 상을 또 타셨잖아요. 네. 아니, 뮤지컬 노래도 뮤지컬 배우니까 잘 하시겠지만 네. 판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사실은 국악 집안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아기 때부터 한 3살, 4살 이럴 때부터 외가댁에 같이 살아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네. 고 박우용 고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실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분이. 네. 자연스럽게 그 국악이라는 음악 안에 항상 이렇게 제가 몸담아 있었고 네. 또 그거를 물려받아서 된 이렇게 저희 큰 삼촌이 또 바로 이렇게 대우를 이어서 하셨고 네.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여자였기 때문에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여서 이게 좀 많았어요, 제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고 저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소리를 하진 않았고 저는 그 판소리 하는 사람 옆에 북을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고수, 하거든요. 네, 네. 그 고법북을 한 10년 넘게 쳤죠. 아, 그래요? 전공을. 그래서 아마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서편제를 만났을 때 소리를 듣고 연습하고 좀 더 가깝게 흉내낼 수 있었던 데는 다른 배우들보다는 좀 더 좀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그랬구나. 같아요. 네. 아니, 아까 이제 그 환경적으로 가족들에게로부터 네, 이제 국악을 네. 또 소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네. 어쩌면 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 가수가 되시고 네. 또 뮤지컬 배우가 되셨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국악을 너무 오랫동안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길은 그 길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저마다
가족 안에 아픈 사연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그렇죠. 말 못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국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과감히 어쩔 수 없이 과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북이랑 안녕. 조금 미련이 있었군요. 네, 서울로 아쉬움이. 올라왔는데 북만 너무 오래 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뭘 전공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변 분들이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를 하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때부터 이제 고3 때 제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혼자서 막 돌아다닌 거죠. 기획사도 막 오디션 보러 다니고 온갖 회사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마다 뭐 얼굴이 이상해서 안 된다, 뭐가 이상해서 안 된다, 돈은 다 뜯기고 막 그걸 한 7, 8년 정도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질려서 어린 마음에 다 놓고 난 이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무로 지점에 있는 모모 은행에 네. 여기 1층에 있던데 모모 은행에 그거. 네, 그 은행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CBS 와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그걸 제가 뒤에서 카드 만드는 네. 단순 반복 작업 네. 이런 걸로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학교 동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죠. 네. 지금 버는 월급보다 그러니까 제가 사정이 어려운 걸 아니까 집안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조금 더 주니까 뮤지컬이라는 건데 성가대처럼 수십 명이 그냥 몰려서 똑같이 노래만 하면 된다. 그래서 네. 그럼 나 연기는 못하니까 연기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되냐? 괜찮다고 똑같은 옷 입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던 게 라이온 킹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네. 유명한 작품인데. 그렇죠. 제작이죠. 그게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뮤지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사전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게 아예 제 꿈이 아니었기 아니,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 유명한 라이온 그 저는 그냥 만화 영화,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뮤지컬로 있구나. 그래서 그냥 뮤지컬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노래 이거 네 곡 중에 한 곡 부르면 된다 그래서 네. 제일 와닿는 노래를 그냥 불렀죠. 근데 그게 돼서 합격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일본 사계라는 극단에 유명하죠. 아시아 라이센스가 네. 거기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그 일본의 라이온킹을 연수받으러 한국 사람들 한 60명, 40명이 때로 일본으로. 예, 연수를 받으러 2, 3개월 정도 연수를 받으러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앙상블 1번이었어요. 여자 앙상블 1번. 키가 커서 그 아기 사자 신바 엄마 역할로 네네. 키가 커서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똑같이 그 앙상블 배우분들이랑 처음 하는 거니까 예. 네. 똑같이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기한 일인데 네. 이미 극단 그 일본 사계라는 곳에 이미 한국 배우들이 진즉에 많이 오셔서 이미 유명해지신 분들도 너무 많고 네. 그 안에서 그렇죠. 활발하게 극단이 워낙 활동하시는 유명하니까. 네, 네. 너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김지연 선배님이 네. 되게 유명하셨어요. 일본에서. 네. 그 라이온킹의 주술사 원숭이 라피키 역할로 네. 이미 한 10년 정도는 이미 너무 네. 프로로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김지연 배우님께서 너무 유명하시니 신인이 연습하는 장면을 내보내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저 뒤에서 제 이거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제 사자 탈 닦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키가 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구석에서 이렇게 제 얼굴 닦고 있었는데 네. 그 대표님께서 갑자기 차지현상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제 이름을 알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경력도 없고 그때 25, 24 요때예요. 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설마 내 이름이래서 그냥 계속 코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차지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이래가지고 하이 이러고 네. 가가지고 네 하이 이러고 앞에 섰더니 당신 서클 오브 라이프 부를 수 있어? 그 첫 장면이거든요. 네. 네. 부를 수 있다고 맨날 들었던 거니까. 네. 그렇죠. 당신이 하는 서클 오브 라이프 장면을 찍었으면 좋겠다. TV로 내보낸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그 김지연 선배님한테 동물을 만지는 순서가 있어요. 네. 그 순서를 3분 만에 배우고 바로 그 녹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재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 단체에서 이 역할을 공부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줘요. 그걸 뱅교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제가 막내 라피키로 허가를 받아서 어허. 네. 7번째인가 8번째였어요. 왜냐면 제 앞에 이 역할 때문에 준비하고. 이미 너무 많이 한국에서 대기하는 막 사람들이. 40대 중후반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계속 저는 뭐 꿈도 안 꿨고 네. 아 그런가 보다 뒤에 있었는데 어찌저찌 상황에 다 이제 지나가고 네. 나름 준비 열심히 했죠 저도. 하지만 기대는 안 했고. 네. 근데 한국에 이 공연이 오픈하기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방이 붙었어요. 네. 한국 공연 캐스트 방이. 네. 근데 라피키가 1번이거든요. 근데 네. 라피키 이름 옆에 제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그걸 시작으로 이제까지 이야. 뮤지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처음 했던 라이온 킹의 라피키를 네, 제가 초연 때 했던 하신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24, 정말 25 때. 처음 뮤지컬을 너무 발을 좋은 디뎠는데 역할을 네. 너무 좋은 작품에 너무 큰 역할을 맡아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간절해요. 그 역할을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 아니 사실 그만큼 재능이 또 있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잘한다기보다요. 한참 후에 들은 얘기인데 네. 그 대표님께서 배우들한테 그러셨대요. 저 사람의 목소리에는 드라마가 있고 눈물이 있어서 네.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아시아의 큰 별이 될 거라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니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드라마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희 지금 들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느껴지고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런 걸 느끼셨나 그 봐요. 20대 때부터 근데 그런 느낌이. 그때 그렇게 어쩌면 첫 배역을 중요한 배역을 맡아서 네. 스타트는 잘 하셨는데 네. 듣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웠죠. 네, 굉장히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을 그렇죠. 지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 말하면 정도면 안 잘 되지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 별명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미리 갑을 선불 받아서 네. 생활하는 배우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한동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 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놓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쉽게. 네, 네. 근데 그 라이온킹을 공연 중에 정말 집이 무너질 데가 없는데 더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그 짐들이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길 밖으로. 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일본 극단에 사계 극단에 무릎 꿇고 사정을 했죠. 내가 지금 집을 얻어야 되는데 당장 보증금이 없으니 네. 그때 1,8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얼른 집을 구하고 네. 그래도 내 식구니까 짐을 넣어야 되니까 완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반지하를 구하고 제 앞으로 받을 월급을 다 이렇게 드리는 걸로 네. 갚는 네. 걸로 하고 저는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따로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아직도 한 300, 400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여기저기 오디션을 또 할 수 있는 게 빨리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때 오디션을 봤던 게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예요. 마리아. 네, 네. 그 오디션을 봤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얼터, 커버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시는 주인공 배우들이 있죠. 아프시거나 비상사태에 그렇죠. 네, 그때 무대에 들어갈 설 수 수 있는. 있는 상관없다고. 그냥 요것만 좀 도와주시라고. 내가 이거 빨리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도 도와주셔서 얼른 갚고 빚을 청산하고 이제 또 연습을 했죠. 생활비는 또 따로 벌으면서. 네. 근데 연습 과정 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일찍 나가서 연습실 청소하고 다 설거지 해놓고 매일 그랬어요. 그 생활을. 뭐 주인공이 뭐고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야만 하고 아기 때부터 선생님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있기도 했고 그러게요. 그게 편화했어요. 저한테는. 당연히 해야 했고. 그러니까 뭔가 무대나 작품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두 명의 배우분이 마리아에서 마리아를 하시는 배우분이 스케줄로 두 분 다 못 오시게 되면서 네. 한 번은 제가 공연처럼 런스루를 가게 된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무대 기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부딪힌 거예요. 막 넘어지고 그냥 막 던졌던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갑자기 또 트리플이 됐죠. 얼터가 아니라. 와. 그러면서 갑자기 횟수가 제일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게
정말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으셨던 거구나라는 그러니까 걸 내 확실히 힘 느껴요. 말고 뭔가 뒤에서 네.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듯한. 네, 지금 그때는 지나고 몰랐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때 어. 몰랐어요. 아니 차지연 씨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느라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만나서 네. 하나님과의 귀한 딸로 네. 살아오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신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저 모태신앙에다가 사실 교회도 되게 오래 다녔어요. 아기 때부터 네. 교회 교회를 많이 다닌 건 다녔- 오래되셨구나. 네, 많이 됐. 많이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글쎄 아이를 갖고 네. 나서부터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저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고 선물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 멋대로 살았어요. 힘들 때만 그냥 잠깐 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뭐 어딘간 계시겠지. 근데 또 그동안 지나온 삶들 속에서 아직 제가 어리긴 하지만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버겁다 보니까 제 나이에 비하여 제가 가진 것에 비하여 살아는 계신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럼 살아 계시면 나한테는 왜 이러는 건데 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원망과 막 그래 뭐 어딘가 그냥 무슨 전설이나 신화 속에 있는 어떤 한 인물처럼 그래 뭐 대단한 분이 있다며 늘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찬양 듣거나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거나 그리고 잠깐씩이었죠.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네. 초반에는 이제 공연 준비하고 제가 위키드라는 작품을 저희 아이가 7개월 반까지 같이 했거든요. 네. 무대를. 근데 한 4, 5개월 정도까지는 배가 그렇게 나오지 네, 않기 나오지 때문에 않죠. 네. 그냥 살았어요. 그냥 평상시에 작품 하고 연습하고 하다가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이 아이가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가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기 나와 시작하고. 함께 뭔가 한다는 걸 처음 느껴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 정서가 굉장히 사실 불안한 상태인데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내가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이 아이한테 나의 어떤 불안정한 기운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이대로 아이를 낳으면 얘마저도 나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고 정말 더 이렇게 큰 계기가 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전쯤 이제 남편과의 어떤 그런 대화나 어떤 일들의 계기로 인해서 나는 이분 바지깡에 신발끈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건 이분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이를 통해서도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꼈죠. 이제 아이에게는 엄마로서 내가 네. 정말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 데에 대한 네, 네. 두려움, 걱정 네. 이런 거였었을 거고 남편은 사랑해서 만났지만 네, 네. 서로가 다른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네, 네, 만나서 보통 이제 인격적으로 부부가 만나서 네, 하나가 네, 될 때까지는 네. 다툼이나 네, 갈등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가정이나 그렇겠지만 그렇죠. 이제 초보 엄마 아빠이다 보니까 서로 다 처음 하는 일들인데 맞아요. 너무 생각도 다르고 뭔가 막 서러운 것이 더 배가 되고 배가 되면서 괜히 별것도 아닌 것에 서로 큰 일인 것이냥 막 근데 그걸 다투기도 어떻게 둘이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네. 자기를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근데 저는 그냥 사실 그냥 그때 당시에 되게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말을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약간 그래 이제 당신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네. 제 안에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얼룩절룩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흘렀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 좋아 얼마나 뭐 변화가 그래 좋아 뭐 그냥 냅둬 한번 보시 뭐 남편이 이랬던 그런 거지. 얘기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근데 제가 알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변화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더라고요. 네. 그런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복인지를 너가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오는 저의 그 울림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고 이 시기를 주셨나 보다. 이런 시련을 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어떤 어려움과 네, 위기에 네, 직면하니까 네, 네.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네, 네. 그래서 남편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네. 사람이 되고 싶어. 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게 되겠어? 뭐 네, 약간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노력해주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허. 오히려 저한테 그걸 깨달으라고 그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게 깨우쳐지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네. 혼자서 아이 재워놓고 애기 손 붙잡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너무 재수로워서 이렇게 잘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내 가정이 깨어져서 결혼이나 아이가 있는 이런 평범한 가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상상한 적도 없는데 내 삶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사실 이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계속 예민하게 이렇게 감사함을 예민하게 기도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이제 네. 애기 얘기를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 참 놀랍죠. 때로는 정말 네. 사람을 통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사랑을 더 깨닫게 네. 하시고 또 느끼게 네. 하시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듣기로는 남편분뿐만 아니라 친동생분을 통해서도 네, 하나님의 네. 임재하심을 많이 느끼신다고 들었어요. 동생도 뭔가 이렇게 좀 집안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동생이랑 정말 둘도 없이 친한데 저보다 6살이 어리거든요. 네. 심지어 동생 이름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본명이. 차 엘리야. 네, 엘리야. 오. 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걔는 봐도 그냥 막 죽을 때 걔는 뭐 죽어서 뭐 어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저는 그게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동생은 너무 힘들어했어요 한동안은. 근데 아무리 뭐 하나님 살아계셔 아무리 제가 이제 중간중간 잠깐씩 네. 그 전에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말을 하면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좀 집안에 어떤 그런 사연들이 아픈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한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네.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네. 미움만 서로 가득하고 원망만 가득하고 막 애증이 가득하고. 네.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너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매들은 또 가능하죠. 네. 그 시간 동안에 동생도 동생 나름대로의 생각들과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고 좀 성숙해지고 네. 하나님을 혼자서 많이 붙잡았더라고요 그동안. 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동생도 어떤 뭐 언니랑 비슷하게 뮤지컬 지금- 해요. 동생도요? 사편제에 같이 출연도 했고. 그래요? 네. 이제 시작하는. 네. 동생도 네. 야 이제 동생을 또 주목해서 좀 봐야 그러게요. 되겠네. 동생은 그래야겠네요. 굉장히 저랑 다르게 여성스럽고 아름다우며 네. 아주 좋은 아이죠. 차지연 자매님도 여성스럽고 그렇고 아름다운. 아름다우세요. 이게 아, 겉으로는 지금 제가요 뭐 이러지만 네. 그 맞아요. 안에 여성성이 있는 게 그대로 맞아요. 드러나는데. 선생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편분과 동생분도 신앙생활을 네, 네. 열심히 너무, 하시면서 네. 또 네. 주님 뜻에 따라가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지금 또 남편은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네. 네. 저희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네. 저희 교회 안에서 감사하게도 올해 네. 남편에게는 찬양 인도를 하는 집사님, 그러니까 재직을 맡겨주셨고 네. 네. 저는 살림살이를 맡는 집사님이 되었어요. 재정부. 네, 재정. 야. 그거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죠. 가장 그 신뢰하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네, 또 축복권을 주는 건데. 우리 차 집사님. 야. 이야기하시면서 예, 굉장히 네. 무슨 복이야.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를 네. 지금 아기가 몇 살이에요? 14개월 좀 14개월. 넘었어요. 네, 네. 이름이 뭐예요? 야, 이게 처음 밝히는데요. 주호예요. 주호. 뜻이 윤주호, 주님의 호랑이. 그래서 주호. 주님의 호랑이. 아빠가 오, 지었어요. 멋있다. 태명이 호랑이였거든요. 주님의 호랑이. 그래서 네, 주호. 호랑이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원래는 뭐 이렇게 애기들 이름을 되게 심사숙고하는 근데 낳자마자 주호, 주호 되니까 주호. 아니, 너무 이쁜데요, 근데? 네, 주님의 호랑이라는 뜻으로 오. 주호로 지었죠.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매일 하는 밤마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배우자에 위해서 기도하고 영이
눈이 깨어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말씀 보기와 찬양과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늘 이어지는 아이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기도하죠. 딱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가 막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임신했을 때도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네, 이 아이를 네.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떠신가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아이와 또 남편과 아이를 통해서 저의 어떤 그런 불안했던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공허함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되고 채워지고 그래서 이래서 내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구나가 느껴지죠. 워낙 그 많은 그동안 이제 뮤지컬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작품들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 작품은 나에게 참 떼놓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이 있다고 하면 얼마 전에 끝난 광화문 연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간증의 공연이 되었어요. 이제. 네, 네. 이제까지 작품을 하면서 이제 횟수로 한 13년, 12년 됐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처음 해보는 역할이었고 네. 처음 접해보는 작품 색깔이었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연습실 앞까지 왔다가 그 신발이 잔뜩 나져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실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네, 부담이 너무 크고 뭐만 하면 이렇게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뭘 하지도 못하겠고 네. 입도 뻥끗 못하겠어요. 대사 한마디를 뱉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런 대배우님의 차지원 그러니까. 씨에게서 이런 정말 이야기가 처음이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이런 연습도 처음 해봐서 밖에 나가서 울고 있다가 이제 무대 감독님이 한테 걸린 거죠. 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네. 무슨 일이 있냐고 연습실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를 다른 조그만한 개인 연습실에 몰래 데려다 주시고 막 그런 적이 많아요. 네.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공연을 내가 올렸을 때 나는 정말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 정도로 네.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 욕하겠다. 난 너무 자신이 없고 큰일 났다. 남편 붙잡고 맨날 울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막 어떻게 가기 싫어 막 맨날 그랬어요. 네. 애기 안고도 막 울고. 그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컸는데 어떤 깨달음이 생겼냐면 그동안의 작품들은 말로는 겸손하게 저는 뭐 노래 잘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라고 했지만 그동안 내 마음속에는 난 이 정도 했나 봐. 뭐 잘했나 봐. 이 정도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제 마음의 은연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처음 느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인정합니다. 당신밖에 없네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네. 작품하면서 처음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갈 곳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방향도 안 보이고 이게 뭐 맨발로 뛰어야 되는지 자동차를 타야 되는지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겠으니 나 살려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날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거 깨달으라고. 네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항복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난 그동안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이번 작품이. 그랬네요, 그 정말. 작품이 정말 네. 본인의 어떤 뮤지컬 배우로서 굉장히 전환점이 될 네, 수 굉장히 있는 커요. 그런 작품이었네요. 매 회마다 기도했어요. 하루에 2회 공연을 해도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역할이 천사다 보니까 이렇게 위를 바라보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속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이 작품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또 힘을 주시고. 네,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하나도 매 없었어요. 공연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네. 쓸 수 없는 공연이었군요. 전혀 불가능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던가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쵸. 저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서편제만큼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러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거 곧 또 올라갈 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랬구나. 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뮤지컬 배우들은 사실 주말에 공연이 그래. 더 네. 많잖아요. 배우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또 고충이 찾아오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가 그렇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참 그렇죠. 고민이야. 그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 작품에 맞췄어요. 그냥 네. 이렇게 스케줄 주시는 대로.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들어오게 될 작품이나
이미 또 다른 한 작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이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일날 낮 공연은 하고 싶지 않다. 그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주셔라.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장이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알죠. 상황이어서. 네, 재정부 하시는 분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기 네. 시작했죠. 네네.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어렵긴 현장에. 하겠지만 네. 어렵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허. 그렇죠. 네, 이거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도 그분이신데 초점을 어렵지만 이렇게 점점 해보자. 좁혀서 이렇게 어. 맞추고 싶은 게 목표가 생긴 거죠. 이렇게 또 차지원 배우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또 그 이후에 후배들이 그래. 크리스찬 뮤지컬 네. 배우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네, 또 생기고 네. 그런 네.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겠죠. 예, 정말 네. 예배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가 너무 소중한데 네. 그런 거대한 물결에 네. 내 존재가 그냥 떠내려가는 네. 예배에는 간데 없고 네. 그냥 그 물결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나는 그냥 그래도 그 물결을 거슬러서 그 네. 시간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될 수 있으면 그런 진짜. 가치가 네. 누군가가 이렇게 깃발을 세우면 네. 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그럼요.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 이런 기도도 하고 또 꿈도 꾸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왜 하나님이 나를 뮤지컬 배우로 세우셨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제겐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지 네. 계획하고 계실지 기대가 되고 그것이 어느 곳일지라도 무엇일지라도 기쁨으로 가겠다라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막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네. 않고 이거를 네. 그만두게 되더라도 또 다른 기쁨 무엇인가가 네. 나를 기다리고 네. 있겠지라는 믿음이 강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느 시대마다 이렇게 더 들어 쓰시는 장르가 있어요. 네, 그게 네. 스포츠일 때가 있고 그렇죠. 또 그냥 아주 종교의 본질적인 게 있을 네. 수도 있고 지금처럼 또 이런 아마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을 네, 때가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자매님을 거기에 세웠다면 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네. 축복이죠.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아, 내가 그래서 여기 세워졌구나라는 걸 늘 가슴에 새기시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뮤지컬을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믿고 네. 쓰시는 배우, 그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기도할 거거든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나한테 정말 힘이 되어준 말씀, 성경 말씀, 어떤 말씀 그 본인이 늘 가슴에 가지고 다니세요? 욥기요. 욥기. 아. 네, 나의 대부분 가는 축복의 길을- 말씀을 어. 욥기 어떤 말씀을?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 네. 그가 나를 그게 고등학생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뽑기 뽑았네. 이런 거 네. 하잖아요. 아. 식 뽑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아, 말 그대로 나를 네, 정금같이. 네. 네. 그렇죠. 야. 이렇게 오늘 용기 내서 또 뜨거운 고백,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뭉클뭉클해서 계속 눈물을 참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지연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와, 이 이거 소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지?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너무 죄인이어서 그냥 전부이신 것 같아요. 저의 전부, 제 삶의 전부. 저는 너무 아예 요만해서 이렇게 갖다 비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이런 무대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네. 삼아도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네, 다 네. 표현할 수 없다고 했던 그 고백이 아마 지연자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더 멋진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고 뭐 연기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정말 뭐지?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연기하고 노래할 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저 따뜻함은 뭐지? 저 네,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또 다른 눈빛은 뭐지? 네. 뭐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네, 그리고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네. 지연 자매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진짜 그게 영향력 있는 네, 배우거든요. 그쵸. 네. 그런 배우 되기를 저희가 응원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해드리는 일인데 아, 예.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배우가 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뭔가 다른. 네, 뭔가 다른 저 기운은 무엇이지? 네.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것은 제가 너무나 담대하고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기운입니다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걸 당당하게 멋지게 말할 수 네.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노래 잘하는 배우, 네. 춤 잘 추는 배우 많습니다. 아, 너무 많죠. 그리고 네. 앞으로도 또 그런 후배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 네. 그리고 뭔가 좀 영적인 배우, 이런 네. 배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차지연 배우가 그런 배우로서 계속 오랫동안 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네. 멋진 배우 되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응원 갈게요. 네. 네, 저희 새롭게 공연으로 하는 꼭 팀들이 가겠습니다. 공연 한번 가서 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박수 쳐드리고 네, 뒤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와 또 주 아빠와 함께 행복한 네, 네. 가정 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뮤지컬 배우 차지연 자매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단 한 사람,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는요, 주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차지연 자매님의 찬양으로 네.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식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식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